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들어 저희의 삶이 바르고 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아멘으로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내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치 그 잠언의 짧은 그 경고의 말씀들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잠언에서 보면 어떻게 대조적으로 이거는 이러하며 저것은 저러하니라. 이것이 이러하므로 이것은 이러하다. 그런 식의 그 짧은 경고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꼭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의 말, 언어에 관한 그러한 경고들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혜자의 입은 어때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은혜롭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혹은 덕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게 덕을 끼치는 말이 되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요. 또 자기에게도 덕을 끼치는 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세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말한 것이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거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13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자, 어리석은 자가 말할 때 어리석은 자의 말의 시작은 우매다,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자에게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 말의 결말은 아주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많은 것을 어떤 것을 이 말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단지 그냥 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체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다 막 말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전도서 전체가 말해 주는 거죠. 우리의 미래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하는 그러한 것,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하는데 지나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까지 피곤합니까? 자기가 들어갈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혹사한다는 거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 어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천한 출신이다. 신분이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천한 자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폭력으로 왕이 오른 것을 말하죠. 자, 또한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대신들이 신하들이 일은 안 하고 국사를 돌보기는커녕 아침부터 잔치를 합니다. 사명을 잃은 자들이죠.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자, 16절에서는 어떤 나라가 화가 있어요? 왕이 어려요. 또 왕이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해요. 신하들은 아침부터 연회에 빠져 잔치만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화가 임한다. 반면에 좋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것은 출신이 고귀하다는 뜻인데 자격을 갖춘 인품을 갖춘 자가 왕이 되었을 때 또한 그 일하는 대신들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은 기력을 보하려고 건강을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기력을 보하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그브라인데 비그라, 비아그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력을 위해서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행동이 굼뜨고 게으르면 그 집이 어떻게 잘 서겠어요. 집이 들보가 무너지고 지붕에 비가 새는 거죠.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잔치를 왜 하죠? 기쁘려고 희락을 위해서.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어떻게 보면 돈은 만사 해결이 된다. 이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뭐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내일 이제 그 본문의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즐겨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치 투자를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이득과 함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식 투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19절에서는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의 가치, 또 재물이 좋은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또 편안한 삶을 위한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본 언어 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말, 특별히 지도자를, 또 힘이 있는 자, 아니면 여기서처럼 왕을, 아니면 귀한 존귀한 자를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을 우리 말처럼 쥐가 전하고 새가 전한다 하는 것처럼 비슷한 말이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몰래 숨어서 말하다가도 그것이 들킬 수가 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긍휼을 드러내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덕을 끼치게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말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과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야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모함하는 혹은 악한 말은 퍼뜨리지 않아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말은 오히려 꼭 삼키는 거죠. 또한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던지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이 많지 않다. 오늘 20절과 연결시킨다면 지혜로운 자는 비밀스럽게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새가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는 거죠. 특별히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은 단 1도 없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이 말에 달렸어요. 관계가 좋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말에 달렸어요. 말 잘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지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일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혹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있어?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길을 놓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물론 돈을 벌어야죠. 하지만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또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건강을 위해 먹는 그러한 나라가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쾌락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겁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쾌락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잔치에 빠지고 포도주에 빠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사명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인생.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더 가치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뱉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것이 덕을 끼치는 말이 되고
말 한마디를 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죠. 말만 잘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것이 덕을 끼치는 말, 거룩한 말,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으로, 우리의 관계가 복된 삶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모레까지 이 전도서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정말 따뜻한 사도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자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